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제자들은 점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비밀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오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꿇어 엎드리며 외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상태는 간질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고 불이 있는 곳이나 물이 있는 곳에 자주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간질로 번역된 표현은 우리 보통 간질이라는 병이 있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간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모든 병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으로 돼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간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가 미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간질은 미친 병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귀신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서 귀신이라는 언급은 감추고 귀신으로 인한 결과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18절로 가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면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귀신 때문에 이렇다, 귀신이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의 관심은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아이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완산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 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 간질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애랑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목에 자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래서 야, 너 그거 뭐야 그랬더니 발작하면서 쓰러졌는데 자기가 어디 쓰러졌는지 모르겠는데 목이 이렇게 잘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을 가서 병 고치겠다고 기도원을 그렇게 열심히 데리고 다녔는데 간질 발작을 수시로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 데려가지고 약 처방해 줬더니 그 뒤로 간질 발작을 안 했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요. 아마 이때도 약이 있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아이를 얘기해 드린 거는 여기에서 이 아이가 지금 간질을 앓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중한 일인가, 그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발작하면서 만약에 그런데 쓰러졌을 때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남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었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받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 보내면서 귀신들을 그들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이게 문제죠. 어쨌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핵심적인 제자들 3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없었습니까? 예수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못 쫓은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귀신이 내쫓김 당하는 일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또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핑계를 대든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이유가 이미 받았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합리화되지는 않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만 보면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은 귀신을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패역하다라는 말은 제자들을 향해서 쓰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한 번도 쓰시지 않은 표현을 제자들에게까지 쓴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한 것은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 전체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의 문맥은 딱 누구한테만 한 것처럼 들려요. 이게 딱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물론 여러분 뭐 따지고 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엔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 왠지 이거는 딱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자꾸 집중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인데 귀신 들린 얘기는 빼버리고 다른 거 다 쳐내고 그냥 빨리 제자들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대상이 다른 건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다라는 거, 이런 차이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러분, 패역하다라는 것은 삐뚤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능력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능력으로 영향을 끼쳐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에 대한 평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직전 사건에서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베드로를 앞세워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들은 곧장 책망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도 불완전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범죄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딱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크게 탄식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얼마나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건 예수님의 탄식이 아주 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떠신 거예요? 엄청나게 실망하시고 엄청나게 화도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얼마나 참아야 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로 직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걸 자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있다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시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죽음 이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 그 마지막이에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할 때 데려오라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저게 단수형이라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랬을 때 저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단수형이라면 아이의 아빠겠죠. 근데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데려오는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겠어요? 제자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제자들까지. 즉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이의 아버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체, 제자들 전부에게 하신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약간 이상한 게요. 이전의 기적들을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은 아이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하시면 고쳐요? 말씀만 하시면 고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고쳐달라고 했으니 데려올 필요 없이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아이가 나았다 하고는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듯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데려오라라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제자들이 실패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내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 요거에 갑자기 막 삘받지 마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지만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너희의 실패가 있었지만 여전히 너희는 그에게 인도자가 되어서 내게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고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일단 가설을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 뒤에도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실패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인도하고 고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아도요, 그 권세가 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여야 돼요. 이거를 오해하면 내가 마치 그 능력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거 한 번씩 보셨잖아요. 부흥사들이 주머니에서 성령님 꺼내는 거 본 적 있잖아요. 손에서 막 장풍 나가듯이 성령님 나가는 거 본 적 있잖아요. 성령님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실은 성령님이지 성령님의 주인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짓 목사 같은 그런 부흥사들은 성령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마치 자신들이 능력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삶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실패 안 하면 그 사람은 AI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에서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경건과 거룩의 삶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실패하면요, 너희 자신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삶에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18절에 예수님이 꾸짖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곧바로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짧게 다루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귀신조차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여주신 겁니다.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18절의 표현에 보면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라는 표현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아이가 나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왜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 눈치 봐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나 없나, 다른 사람들이 싹 빠지는 것 같으니까 살짝 와가지고 옆에 붙어가지고 얘기했겠죠.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자신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무능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실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이건 정말로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점쟁이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인생이 막막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면 신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답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뭐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껴놓고 어디로 얘기 가는 거예요? 점쟁이, 귀신들한테. 그러면 갑자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왕 중에 왕을 제껴놓고 귀신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신자들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다른 데 찾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곧장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봤을 때 우리는 왜 못 쫓아내죠?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너희 믿음이 작아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전에도 제자들은 작은 믿음 때문에 책망을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거지.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작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이들은 뭐 한 거냐면 머뭇거리거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쵸? 이 타이밍에 빨리 문제를 푸셔야 돼요. 뭐라고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머뭇거리거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고요. 그러면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은혜로우신 방식으로 주님의 자비를 펼쳐서 나를 돌봐주실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능력은 제자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제자들도 분명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이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내기 위해서 했던 것에는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고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그 능력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대상을 향해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의지하고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믿음이 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남겨진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신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애가 하나 오니까 사람이 어떤 남자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버버버버 하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거죠. 결국 뭐가 제일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 또 등장하네요. 근데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을 옮기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뭘 옮긴다고요? 산을 옮긴대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번 참에 다 같이 합심해서 산 한번 옮겨 보시죠. 여러분, 산을 움직이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는요, 진짜로 옮길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또 마음속으로 목사님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산을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게 유대 문헌에서 흔하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얘기하신 건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지 진짜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잠깐만,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용적 표현이라니까. 문학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냥 문학적 표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 알았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 간혹 가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웃긴 건데요. 미국의 어떤 목사가요, 성경에 독사를 집어들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고 진짜 독사를 집어들었는데 물려서 죽어요. 그게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고 절벽 같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나를 받쳐줄 거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말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당장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뭐든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간질 앓던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굉장히 특출나신 분이에요. 아이를 절대 병원에 안 데려갑니다. 병원에 제가 데려갔을 때도 부모님한테,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집 나갔고 아빠만 있었는데 아빠한테 비밀로 하고 데려간 거였어요. 왜냐면 병원 데려간 거 알면은 아빠가 펄쩍 뛸 거거든요. 믿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몰래 데려간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병원 데려간 거예요. 왜냐면 기도해가지고 병 고침 받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병 고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의사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것도 그 병 고치는 은사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게 믿음 없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나 시기 그리고 능력에 관해서 예수님이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을 만약에 우리가 옮겨야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옮기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남은 없는가? 이런 것들 다 따져보고 나서 물어보시라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내 탐욕으로 이용해 먹는 거지. 그런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를 대표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리킨 패역한 세대는 제자를 포함한 사람들 전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고 있는 제자들이어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에 의존하면 아무리 대단한 체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설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러한 성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임재가 허락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가 약속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엉터리로 살고 잘못된 믿음과 삶을 살아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은 성경의 약속에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단 교주 중에 하나가 예배당 뒤에 있는 연못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요. 재림 예수님이신데 수영하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신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강대상에다가 눕혀놓고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시니까 3일 있다가 부활할 줄 알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일이 지나서 일주일쯤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썩죠.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치워줍니다.
그때 그 신도들은 정말 열렬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니 부활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 부활할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핵심 본질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의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에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부인. 믿음의 핵심 본질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잘못된 오해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믿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완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고 대단한 믿음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올바른 믿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고 대단한데 올바르지 않다면 그런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하찮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르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산을 옮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크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삶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는 일에 실패했음에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실패해도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